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서기관들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 아마 서기관 본인 자신이 평소에 혹 궁금했거나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28절에 보니까 모든 계명들 중에서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전체.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그래서 이 시대 서기관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말씀의 전문가들인데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계명들 중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 또 십계명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그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 이것이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가장 첫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은 첫째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첫째만 답해 주시지 않고 둘째를 또 언급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질문을 굉장히 좋게 여기셨어요. 아주 좋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 서기관의 그 질문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고 중요한 것들을 보충해서 지금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게 신구약 66권 전체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66권이 있죠. 구약과 신약 전체 합쳐서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전체 핵심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게 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예술가이든 학생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매우 적죠. 매우 적죠. 사실 첫 번째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먼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세상의 권력이나 뭐 돈이라든가 세상 영광, 인기,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 목숨을 다하고, 사람이 자기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자기 목숨을 설령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순교자들 중에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우리 기독교 역사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내 뜻을 다하고, 여기서 내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까지도, 이것까지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어때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제일 첫 번째,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영광, 자기 능력, 자기 자랑, 세상을 위해서 살던, 밤낮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뭘 하든지 대학 교수이든 변호사이든 판사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노동자이건 학교 선생님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이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하나. 이게 바로 사람이 본래 모습이거든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이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만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모든 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누가 됐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사랑하여.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이것 역시 뭐냐? 이것 역시 30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만큼 우리가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이 돌아간다면 전쟁도 없겠죠. 투쟁도 없겠죠. 싸움도 없겠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없겠고 분쟁도 없겠고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너무 좋겠죠. 너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결국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상이 있고 그 마음에 세상 영광이 있고 그 마음에 자기를 막 숭배하고 허망한 게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가보십시오. 백화점 가보면은 거기 얼마나 막 화려한 제품들이 많죠? 사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여러분 중세시대 때 많은 교회 건축물, 성당들 보면은 막 위로 막 엄청나게 막 뻗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당이나 이 예배당 건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를 향해서 높게 건물을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이 땅이 어때요? 이 땅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요. 소설을 봐도 영화를 봐도 건축물을 봐도 뭣도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교회 건축물을 이렇게 보면은 잘 져졌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지었어요. 사람. 예배당을 딱 보면은 다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이왕 돈 들여서 그만 돈 들여서 그냥 은행에서 그렇게 빚을 들여다가 지으려면 이왕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야 되죠. 그냥 무슨 뭐 현대식 그냥 일반 무슨 회사 빌딩처럼 유리에다가 뭐 그냥 아주 사람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은 저기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 그거예요. 그거. 물론 그 건물도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거지 같은 이 뭐 유리로 막 범벅이 된 그런 것보다는 100번 나아요. 현대식 예배당보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으려면은 옛날 고딕 건물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형태로 놔야죠. 이건 무슨 뭐 교회가 무슨 뭐 사회복지센터입니까? 춤추는 곳입니까? 학원입니까? 교회가 무슨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푸닥거리 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짓잖아요. 아주 빌딩이에요, 빌딩. 그게 무슨 예배당이에요, 그게. 나는 유럽에 있는 그 큰 텅 빈 그 예배당을 그냥 우리나라에다 다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쪽 동네는 거기 가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관광 수입이나 얻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러면 이 세상이 어때요? 모든 면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역시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면은 나쁜 정치, 나쁜 사상, 나쁜 체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이 나라를 중국 공산당에다 팔아 처먹는 매국노들이고 애국자들을 잡아 감옥에다 지어놓고 지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처먹고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중국에 쳐가가지고 이 배현진이라는 그 여자도 참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거기 가서 쌩끗 웃고 그런 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들은 뭘 하든지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권력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사람들을 좀 유익하게 하는 방향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권력, 힘, 기술, 돈, 지식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또 어떤 체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뭐 다른 것이야 지옥이 되든 말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돈 많은 부자 내가 뭐 물론 부자를 절대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이 돈 많은 부자들의 이 돈을 버는 방식은 사실 악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악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자선을 많이 하고 뭔가 세상을 좋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이 뒤에서 하는 그 짓들은 굉장히 흉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에 대해서 사실 좋은 말 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공산주의나 좌파들처럼 그들을 죽이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부유한 부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으면 안 되거든요.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기의 부를 추구하는 그런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 권세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좋게 하는데, 사람들을 좋게 하는데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권력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만 처먹고 자기들 패밀리를 만들어갖고 지금 민주당처럼 난 전 민주당이 정말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그동안 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다 팔아먹고 거덜나게 하고 종북 친중해가지고 그걸 또 뒤에서 민주화라고 포장하고 있고 민주화는 무슨 민주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이 국민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지들 뒤에서 헤쳐먹을 건 다 헤쳐먹고 옛날에 광주에서 5.18 기념행사할 때 그 민주당 떨거진 놈들 단란주점에서 여자 끼고 술 처먹고 노래하고 막 김대중인지 뭔지 아는 진짜 내란 선동해가지고 CIA 그 보고 다 나왔죠. 학생들한테 돈 주고 무기.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사형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걸 미국이 그때 또 말렸어요. 레이건하고. 하여튼 등신들이야 내가 보면. 그걸 왜 말려? 왜?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보고 상황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알 거예요. 이 나라가 이게 지금 정말 이 나라가 개판이야 개판이야. 이번에 왜 저쪽에서 비행기 추락했는데 그거 왜 특검 왜 안 합니까 그거? 나 왜 특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월호 특검하고 뭐 이태원 특검하고 뭐 일만 나면 특검하자는 것들이 왜 저렇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 오직 자기. 저 중국 공산당 봐요. 공산당원들은 이 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들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음식이에요. 인민들은 거지처럼 중국 음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인민들은 뭘 처먹고 뒤지든 말든 우리 공산당만 잘 먹고 잘 입으면 돼. 너희들은 우리의 노예야. 그게 중국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반드시 저거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자유를 찾아서 그때 가서 좀 사람답게 살고 교양도 쌓고 제대로 된 지식도 쌓고 이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지금 캐나다도 개판이 됐고 호주도 개판이 되고 미국도 막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아주 저 중국을 아주 박살을 냈으면 좋겠어요. 저 중국은 진짜 옛날처럼 아주 갈기갈기 찢어놔야 돼, 저것들은. 한 1000개, 10,000개로 찢어놔가지고, 다시는 저것들이 공산당 가지고, 세상을 그냥 더럽히지 못하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공산당의 이 이념과 사상을 가진 인간들, 공산당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들이 사람을 사랑합니까? 좌파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나도 좌파할 거야. 나도 빨갱이 될 거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사상과 지식과 생각과 마음속과 행동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인간에 대한 사랑은 아무것도 오직 자기들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무슨 뭐 혁명이니 민중을 위한 거, 노동자를 그거 다 개소리예요. 그거 다. 그거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헤쳐먹고 세금 빼먹고 이 국민들을 자기들의 진짜 개돼지로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만 해. 돈 벌고 우리는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우리 아이들은 미국 유학 보내고 좌파들 뭐예요? 이 빨갱이 놈들 지들 자식들은 전부 다 미국에 유학 보내는 거 봐요. 아니 그런 걸 보면서도 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야 좌파들이 저렇게 위선적인데 왜 쟤네들을 저렇게 추앙할까 젊은 애들이 참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민주화 운동했으니까 보상 차원으로 그게 병신이지 그게. 나는 좌파들에서 조금 더 점잖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나라가 여러분
저 판사들이 저게 인간들입니까? 저 네 사람 저것들이? 자기의 그 직업을 이용해서 주식을 막 수십억씩이나 헤쳐먹는 게, 저게 인간이요? 지가 판결해 놓은 걸, 지가 잘못됐다고 판결한 걸 지가 똑같이 해서 헤쳐먹네? 이게 좌파들이에요, 이게. 우리 법 연구원이 뭐냐는 것들. 응? 그 우리는 자기들 거는 우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자요. 사실 이런 말씀도 보면은 모든 교회들마다 그냥 개인적인 경건 차원에서만 얘기할 거예요, 아마. 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헌금 많이 내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세요. 아마 여기서 다 끝날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항상 거기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국회의원이나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들이 자기네 직장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지만서도 이 말씀을 자신들이 그 삶의 영역에서 조금 더 뭘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년이 머리에 롤 끼고 앉아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또 뭘 잘났다고 또 무슨 자기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뭐 판 게 어쩌고 저쩌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어때요? 위선을 따는 사람이 사실 제일 싫어요. 물론 사람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기 허물이 있고 자기 들보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가지고서 있으면 안 되죠. 우리 한국의 이 좌파들은,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친중 세력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고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는 이러고 안 되겠구나. 점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의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이면은 그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이 정치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책을 국회의원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 한 반 정도가 됐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김대중이는 자기가 배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난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입만 열면 나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좌파들은 숨 쉬는 것도 거짓말로 그냥 좀비 저것들. 저건 좀비예요, 저거. 좀비들 봐요. 지 흉측한 그걸 가지고 남을 깨물어서 그 사람도 흉측하게 만들어요. 정말 좀비 영화는 내가 볼 때는 이 빨갱이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만든 게 딱 맞아요. 지 흉측하고 더럽고 야비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그걸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을 물어뜯어서 그 사람도 좀비로 만들고 그 사람도 공산당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째 하나님 사랑하면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내 본성이 악하구나. 나에게 이렇게 야비하고 더러운 게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를 배워서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이렇게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구나. 나도 그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럼 나도 역시 그래야 되겠구나. 그럼 그 사람이 정교조처럼 학교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겠어요? 그 사람이 좀 민주당 사람들처럼 별짓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드라마 작가나 소설가나 그 사람이 영화 감독이라면 이상한 영화 찍어내갖고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질하고 이상한 풍습과 관습을 사람들이 넣어주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글을 쓰고 이런 드라마 제작하고 이런 영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서부지법에 있는 그림 제가 카톡에 단톡방에 올린 거 봤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그림 못 그려요. 절대 못 그립니다. 오히려 세상에 아름다운 거, 선한 거, 예쁘고 좋은 거, 포근한 거 이런 걸 그려서 사람들을 그런 마음을 들게 하지. 어디서 귀신들 그려다 놓고 그걸 보면은 누가 좋아하겠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이 모든 현상을 항상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영적인 건 반드시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소설가는 소설로, 미술가는 미술로, 조각가는 조각으로, 춤을 추는 사람은 춤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노래로, 대학 교수는 대학 교수로서 자기가 강의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 학생들에게 심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게 나올 리가 없다고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나 좌파들은 인간을 죽이고 파멸하고 잔인하게. 여러분 예전에 제주나 대구 이런 데 4.3 옛날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십니까? 이 돌로 사람을 그냥 머리를 깨부셨어요.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민주화니 뭐니. 난 정말 그 역사 기록을 보고도 그렇게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정말 숨쉬어. 그래서 내가 숨쉬는 것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전라도 지역의 인민군 육사단이 그냥 인민군 육사단이 전라도 전남 전북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래서 6.25 때 학살당한 사람 80%가 전라도 지역이라고요. 끔찍해요, 끔찍해. 집안이 다 풍지박산나고 다 죽고, 경찰, 군인 가족들 완전히 다 그냥 싹 학살당했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 기껏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공무원이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교육감도 되고 학교 교사도 되고 군인도 되고 이거를 이제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윤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알게 됐고 더군다나 이 화교들 지원받는 거 우리 학부모들은 화딱지 안 납니까? 난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막 그냥 하고. 근데 쟤들은 그냥 엄청나게 지원받더만. 돌대가리도 서울대학 가겠더만, 보니까. 돌대가리도. 이걸 도대체 이런 정책을 어떤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만들었습니까?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쪽에 그 대림동이나 영등포 저 지역들, 난 안 가요, 거기는. 가보고 싶지도 않고. 거기는 완전히 중국의 조선부. 왜 동네를 그렇게 만들어요? 왜 양꼬치거를 왜 만드냐고. 응? 정치인이라면은, 한 나라의 정치인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한 나라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봐요. 옛날에 카터가 병신 같은 게 아니 자기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돈 쳐들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든 그 파나마 운하를 이 카터가 병신이 미국이 제3제국에 좀 압제한 것 같다고 해요.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냥 카터 이 등신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마 평소에도 저 등신 같은 게 저게 그리고 카터는 그 행적 하나하나가 너무 나쁜 놈이에요. 너무 나쁜 놈이에요.
그걸 포장하려고 나중에 퇴임해서 무슨 막 집을 줘준다, 뭐 한다. 난 카터는 지옥 같다고 생각해요. 봐요. 레이건하고,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아니, 미국을 자국민을, 잘 되게 하고, 자국민이 잘 살고, 자국민이 잘 먹고 잘 입고 해야 되지. 왜 남의 나라 호구가 돼갖고, 레이건하고 클린턴이, 그나마 부시. 근데 레이건하고 클린턴이 가장 정상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나머지는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이 바이든은요, 정말 등신 중에 상등신이 없어요. 미국 자국민들은 점점 막 힘들고 경제는 어렵고 공장문 닫고 상점 닫는데 남의 나라 퍼주는 거야, 남의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이용해갖고 돈 억수로 벌어갖고 그 돈 가지고 또 전 세계 또 자기네 체제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아주 속 시원하게 잘하더만요. 캐나다도 저 바보 같은 총리. 나는 캐나다는 진짜 미국의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안에 그 중국, 인도 애들 다 쫓아내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여러분, 우리 지금 저 안에 청년들이 60몇 명이 들어가 있고 군 장성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참 고생합니까?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그분 그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들이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또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그거는 이 나라 자체가 이거는 그냥 끝났다고 봐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땅의 보편적인, 이 땅 어느 곳이든 간에 이런 보편적인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어때요? 평안한 곳이 되는 거예요. 저 북한을 보십시오. 김일성 3대가 전국의 북한 전역에 1만 개가 넘는 김일성 동산이 있어요. 동상. 김일성을 위한 그 70년이 넘게 저 동네가, 저쪽 땅이 저렇게 됐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살 곳이 못 돼요. 산이란 산은 전부 다 민둥산이지. 뭐 먹을 것도 없지, 기름도 없지, 뭣도 없지. 지금 중국에서 대주니까 그나마 사는 거예요, 지금. 기름도 그렇고. 보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죠. 이웃도 사랑하지 않죠. 이 김일성이가 오직 자기 공산당원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세웠더니만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상 지옥이 돼버렸잖아요, 지옥. 이런 거 탈북자들의 얘기나 탈북자들이 쓴 책 읽어보면요. 그리고 예전에 90년도 보니까 진짜 사람 많이 잡아먹었어요,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인육을 먹는 거예요, 인육을. 중국 애들은 먹을 걸 많은데 그래도 인육을 먹더만. 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못 살 곳이 돼.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좋은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좋은 교육이 나오고 좋은 예술도 나오고 좋은 음악도 나오고 좋은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정치 제도도 마찬가지. 정치 제도도 제도 자체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한계가 있다면 이 땅은. 하지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어떤 정책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고, 국민들이 더 좋아지고, 청소년들이 더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좋은 그런 제도를 만들려면 점점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을 위한 경제정책, 자기만을 위한 정치정책, 자기만을 위한 국가정책,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전두환 대통령이나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보십시오.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봐요. 우리나라 교통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나라 교통이 이렇게 지하철 타고 그거 갖고 또 바로 버스하고 연계되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저 한강에 지금 여러분 한강 가면 얼마나 저 전두환 대통령이 다 기초 깔아놓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저 평택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미군이 없었으면 이미 벌써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지금도 나라가 거의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나마 미군이 있으니까, 저 평택 기지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집어삼켜서 저 중공이, 저 떼놈들이, 옛날 우리 조상들은 중국 사람들 떼놈이라고 했어요, 떼놈. 저 중국 공산당의 나라를, 아예 이 나라를 그냥 자기네 나라로 집어삼켜서, 우리를 위한 거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노예 삼아서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려고 저지랄 하는 거 아니에요. 곳곳에 스파이 있고, 간첩들이 있고, 중국에서 돈 먹고, 어떤 국정원 고위 직원이 그 에포크 타임즈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중국에 가면은 딱 성상납 받고, 뇌물 받고, 에포크 타임즈 기자한테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딱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미끼에 걸려서 여기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반중 못하고 친중 정책을 계속 심어놔서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중국 앞에 가가지고 왜 저렇게 찍소리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중국이 자꾸 저렇게 찝쩍거리면은 확 단결을 해버려야죠. 이제 너희들한테는 반도체 안 팔아, 우린. 확 끊어버려야죠. 우리도 너희들하고 거래 안 해.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우리 기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래야 돼. 마땅히 이래야 돼. 이게 항상 원리예요. 뭐든지 그래야 돼. 내가 뭘 하든지 항상 그게 우선입니다. 물론 그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방해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원칙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언제나 여기에. 자기가 책을 쓰던, 소설을 쓰던, 그 거지 같은 그 이상한 아주 더러운 책 써갖고 노벨상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문학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책을 읽어도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누구나 다 참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더 좋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책이어야지. 이건 책을 읽고 나면 머리가 막 그냥 변태가 돼. 마음이 변태가 돼버려. 응? 그런 책을 주는 저 노벨상 위원들 자체가 저것들이 뭡니까? 쟤들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라고. 저 노벨상 위원회 위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야 이런 개쓰레기 같은 책을 어떻게 우리가 노벨상을 주냐? 이런 걸 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책을 읽고 앞으로 걔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 이건 하나님 말씀에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거 아니냐?
노벨상 위원들이 그런 신앙적,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노벨상도 정상적인 사람한테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판사나 법관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정상적으로 판결하고, 검사들도 공소장을 정상으로 써야 돼. 이 공소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판사들은 공소장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이 사실 중요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공소장도 개판으로 쓰는 검사들이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거짓증이 막 써놓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면 그 관점에서 자기가 수사를 하고 뭐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가만히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뭐 누가 똑똑하고 뭐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분야에 있으면 거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질 수밖에.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그저 멋있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도 없고 존엄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받고 멸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멸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성경 전체의 요약, 또 율법의 전체 요약, 모든 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거를 이렇게 믿고 실천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서기관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올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번제와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번제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에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시니 아무도 감히 예수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바르게 잘 알고 또 여기에 마음은 있지만 아직 이 서기관이 전적으로 이렇게 믿고 살지는 못하고 있는 걸 지금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서기관은 굉장히 어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바른 사람이에요. 조금 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뭘 보던, 뭘 읽던, 어디에 있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던, 어디에 있던 다른 건 없어요.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사는데, 내 삶의 기준이 뭘까? 내 삶의 기준이 뭐냐? 각자 자기 삶의 기준이 뭔가 세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쨌든 자기 인생관이나 자기 기준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서 내 영역이 어딘, 내가 장사를 하든, 아니면 내가 뭐 학생이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뭘 하든 간에 언제나 이 기준에 의해서 살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니까, 열매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건물,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놔봐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온전치 못하면 그것은 어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인생을 살 때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은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물론 이게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땅이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럽고 지금 어떻게 될 줄도 몰라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현재 저것들이 이미 자기네들끼리 정해놓은 게 돼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워낙 이제 저항이 심하니까, 저항이 이제 더 사실은 국민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더, 온전하게 뭔가, 어제도 보니까 곳곳에 많이 이렇게 참 모여서, 지금 나라가 평온하면, 각자 다 자기 개인적으로 쉬고, 자기만의, 이건 지금 나라가 이게 막 시끄러우니까, 그 추운 날에도 그냥 나와서 밤에도, 낮에도, 점심때에도 고생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이거. 왜? 원인이 뭐냐, 이게. 김영삼이를 찍어주고, 김대중이를 찍어주고, 노무현이를 찍어주고, 문재인을 찍어주고, 노태우를 찍어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겉모양은 선진국인데 내가 옛날부터 속은 후진국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이다.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아무리 최신 갤럭시 S25를 들고 있어도 침팬지 손에 스마트폰 든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세상 정치나 경제나 문화 어느 영역을 보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준이구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이 기준을 두고 공부하고 시험도 치르고 직업도 선택하고 일도 하고 인생의 모든 결정도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이 어지럽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또 새해 올 한 해가 어떻게 될지 다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기준에 올 한 해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